사랑하는 겨자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16장 21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과 31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390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31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에서 사용된 가장 엄숙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본문 21절에 기록된 맷돌이라는 단어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빠진 것도 충격적이지만 민머리에 맹인이 된 삼손이 적군의 나라에서 포로가 되어 감옥에 갇혀 날마다 맷돌을 돌렸다는 대목은 엄숙한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적국에 잡혀간 일도 있고 눈이 빠진 경우도 있었지만 삼손과 같은 혁혁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적국에 붙잡혀 맷돌을 가는 처참한 광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따라서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 감옥에 갇혀 각종 조롱을 받으면서 맷돌을 돌려야 했던 삼손의 비참한 모습은 그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목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인 우리들에게 맷돌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를 믿지 못하면 고생하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돌리는 그 맷돌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실 것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생소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맷돌질을 강요받았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했겠습니까?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똑같은 노역을 치르면서 삼손이 얼마나 두려워했을 것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맷돌을 돌리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치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맷돌을 돌리는 일은 가장 고달픈 중노동입니다. 맷돌질의 현장에서는 반드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탄식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증오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럴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자기 자녀들을 단련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한 목적으로 자기 자녀들을 맷돌의 감옥으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의 손에는 양들을 위한 선한 계획만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맷돌을 돌릴 때 무엇을 깨달으려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맷돌의 시련을 거친 후에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며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맷돌을 돌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두 눈이 이미 다 빠져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삼손은 눈이 빠지고 없었습니다.
만약 삼손이 실명하지 않고 볼 수 있었다면 그의 자아는 훨씬 더 오랜 기간의 단련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삼손은 고집이 세고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는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고 무엇이든지 혼자 힘으로 해내는 독불 장군의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실명이라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실명했기에 자신에 대한 기대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 눈이 빠지는 것은 그 자체로는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서 보면 우리의 두 눈이 빠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씻기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치유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행을 은혜의 시녀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맷돌을 갈 때에 자신이 불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에게 의존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힘이 좀 남았다고 여기면 맷돌질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단을 위해 허락하신 맷돌이 원수로 보이고 그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맷돌질의 신세를 한탄하고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절망하고 깊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맷돌질의 단련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일단 두 눈이 빠진 것과 같은 자신의 막막한 현실을 받아들이면 맷돌은 원수가 아니고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애쓰면 맷돌을 돌리지 않고 맷돌과 함께 협력하게 되므로 훨씬 더 일이 쉬워집니다. 맷돌질은 사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치명적으로 파손되어 스스로 힘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맷돌 앞에서 반항하지 않고 겸손해짐으로 우선 마음이 편해집니다. 셋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우리 곁에는 주님께서 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는 단련의 감옥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삼손이 했던 것처럼 주님께 나를 생각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주 여호와를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다곤신전에서 단 한 번만 드렸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감옥에서 맷돌을 돌릴 때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수없이 이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드린 이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손이 드린 기도는 매우 간단한 기도였고 간절한 기도였다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고 계시다면 구태여 우리의 처지를 주님께 넋두리처럼 길게 다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듣기 좋고 감동적인 기도를 드리기 위해 문장가나 운명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삼손처럼 단순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맷돌을 돌리는 사람의 형편에 맞는 기도입니다. 양쪽 눈을 다 잃고 불구의 몸으로 맷돌을 돌려야 하는 자는 장황하게 기도할 처지가 아닙니다. 멋진 기도도 소용없고 격식을 차린 기도도 적절치 못합니다. 기도 자체도 잘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해보려고 애써 시도하기보다 차라리 날마다 짧고 간절하게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편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라면 반복된 호소에도 절대로 실증을 내지 않으십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맷돌은 돌아가는 횟수가 정해져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맷돌질의 감옥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얼마 동안이나 이 감옥에 갇혀 맷돌질을 해야 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두운 감옥에 방치되어 사람들의 멸시와 비웃음을 받으며 날마다 맷돌을 돌리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는 고독한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맷돌은 반드시 멈출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맷돌의 회전 횟수가 채워지는 날이 오면 반드시 맷돌질 밖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맷돌을 돌리면서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자신의 내면을 정돈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신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맷돌은 우리에게 분명 좋은 일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맷돌이 우리의 회복과 회생을 돕는 도구였음을 기억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 삼손에게 그러하셨듯이 마침내 우리가 당신께 드리는 최후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다곤 신전이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맷돌을 돌리고 계십니까? 맷돌을 돌리지 않는 인생은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맷돌을 돌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맷돌을 돌리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깨닫는 것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맷돌질을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맷돌 곁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우리의 맷돌 뒤에 세워져 있음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불구가 되어 더 이상 힘쓸 수 없음을 인정하고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주님께 간단하고 진실한 기도를 거듭 올리면서 맷돌의 날이 그칠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맷돌질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맷돌의 교훈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 사람, 새 성도로 만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맷돌의 교훈을 배운 자는 하나님을 전혀 새로운 심령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맷돌의 교훈을 배운 자는 자신의 영적인 이 키가 놀랍게 자란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다곤의 우상신전에 두 발을 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의 눈은 참 하나님의 하늘 성전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온몸의 근육이 꿈틀거리며 다곤 신전의 두 기둥들을 꺾을 때에 그는 이미 세상의 것들을 넘어 영원한 참 성전과 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육신의 눈은 없어도 신령한 세계의 실체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곤 신전이 무너져 내릴 때 삼손도 스데반 집사가 목격했던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자신 앞에 서 계신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시어성경 사도행전 7장 56절에 의하면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붙잡혀가서 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강해 설교자의 말처럼 주님께서는 마치 관중석에서 자기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관중이 자리에서 일제히 일어서듯이 스데반 집사를 성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선뜻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에 찬 무리들이 모인 곳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기 종을 보시고서 가만히 앉아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제 곧 돌에 맞고 순교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스데반 집사의 최후 증언을 격려하고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를 영원한 본향으로 환영하시려고 자리에서 미리 일어나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도 다곤 신전의 기둥들을 끌어안고 자신의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내려놓았을 때 그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인자께서 하늘에서 그를 성원하고 환영하시는 것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다곤 신전은 굉음을 내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귀에는 그를 치하하는 하늘 가족들의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삼손이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받는 칭찬과 환영의 박수 갈채였습니다. 삼손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을 완수했고 그의 이름은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된 영예로운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죄와 수치에 뒤덮여 이방인의 감옥에서 천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담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최후의 소명을 완수하고 여한이 없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맷돌의 감옥에서 나온 자는 새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단련을 받은 자는 비록 두 눈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영적인 시력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육신의 두 눈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으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시야는 이제 더 이상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향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바라본 것은 죽음을 초월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육신의 눈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 다 사라진 후에는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면서 나를 반기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삼손도 스데반도 이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삼손처럼 주님의 자비와 구원의 능력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맷돌을 열심히 돌리고 있노라면 반드시 회복되어 주님을 위해 새롭게 살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